오늘은 예수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중보 기도하신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요한복음 20절에서 17장 20절에서 26절 마지막까지는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교인들,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중 마지막 부분, 이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셨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20절을 한번 같이 읽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옵나니를 요한복음 3번 얘기하는데 제자를 위하여 비옵나니 2번 하시고, 이제 예수 앞으로 믿게 될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나니 1번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당시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팔 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예수 믿게 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대단하시죠? 아직 있지도 않는 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기대하는 기도, 미리 바라보는 기도, 앞선 기도, 믿음의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엉망이잖아요. 그래도 그들을 통해 예수 믿게 될 자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내 새로운들이 부족해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쓰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 기대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땅을 놓고 기도했던 수많은 외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인 사람과 기도가 쌓이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미리 앞서서 승리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선점을 잡은 자가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 미리 승리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이긴 자가 진짜 이긴 자가 됩니다. 우리의 비극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는, 미리 기도하는 기도가 없는 것이 비극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요즘 교인들이 어렵다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걱정은 많이 하는데 미래를 향한 기대하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작게 기도하는 사람은 작게 얻게 될 것이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은 크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곧 번성해질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아픕니까? 이 아이가 곧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 남편이 예수를 믿어 교회 장로님이 되고 또 교회 기둥이 될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위대하고 광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5절, 하나님에게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통 큰 물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과 같다. 이사야 40장 29절,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사야 40장 31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을 쑥 위로 높이 올라감 같이 힘을 가지게 된다. 이사야 42장 3절,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이사야 42장 7절, 하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사는 감옥에서 끌어내십니다. 이사야 42장 16절,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사막에 얼마나 물을 쏟아 부어야 강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곳에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바라보며 미리 기대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놓고 미리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을 통해 믿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그때에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17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될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도 이미 하셨던 얘기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며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거듭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교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 마지막 중보 기도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11절, 21절, 22절, 23절. 그만큼 예수님은 이 하나됨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거듭 4번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뭘까요? 교인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며 비전이며 꿈이며 유언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런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교인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끼리 하나가 되는 연합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연합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분열하게 하고 깨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칭찬하고 격려를 하십니다. 사탄은 고발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빌다,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사탄은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한다면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고,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한다면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도록 기도하였습니다. 1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조금 어렵지만 다 얘기할 수 없고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교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언제부터 사랑했습니까? 창세 전부터, 우주가 만들어지기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때부터 지금 구약 4000년이 지나도록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6절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을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모양, 내 이 얼굴, 내 이 모든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를 믿을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인 또 마음 안에 가득하도록 또 기도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인들 안에도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최고의 비극은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은 끝없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지 의심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다 낭비하고 부모가 죽고 나서야 부모가 자기를 사랑했다고 늦게 깨닫고 부모의 사랑을 보답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비극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무감각하게 지내고 외롭고 초라하게 삽니다. 심지어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한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십니다. 여기 아는 것,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미 지식적인 것이 아닌 체험으로, 경험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늘 하는 말, 니도 자식 낳아봐라. 그때야 좀 알 거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다 돌아가신 이후에 뼈가 쓰리더라. 부모가 나를 사랑했구나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극도로 이기적이고 선함이 하나도 없고 악함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더럽고 추한 죄가 가득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아시는데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하며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 속임수에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혼 전에 연애 때의 사랑과 결혼 후의 사랑이 변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시간에 따라 상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오죠. 자상하던 그이가 이렇게도 변할 줄이야. 처음 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의 사랑이나 지금의 사랑이나 앞으로의 사랑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 따라 변하는 그런 초라한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옹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3절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랑이 우리가 평생 찾았던 사랑이며 평생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이며 영원히 멈추지 않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생의 태풍에도 사라지지 않고 이 사랑은 경제가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고 이 사랑은 질병이 내 온몸을 휘감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노래할 수 있고, 아무리 외로운 동굴 속에 있어도 내일은 기쁨이 온다고 외치는 희망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자존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자는 절대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대와 기쁨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사랑을 다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들풀 하나도, 시원한 바람도, 높은 하늘도, 참새 한 마리도, 꽃 한 송이도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을 구걸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 살면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 살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 살면 까닭스러운 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자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을 만큼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받은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사랑받기 위해 살지 말고 사랑을 받은 자로 살고 그 사랑을 이제 나누어 주는 자로 사십시오. 손 잡아달라 말하지 말고 손 잡아 주십시오. 칭찬해달라 말하지 말고 칭찬하는 자로 사십시오. 나보다 잘 되는 사람 시기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나요?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일까요?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내일 죽으시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주눅들어 인생을 살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사는 자는 기대와 기쁨 속에 자유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심을 믿고 노래 부르며 사십시오. 매일 매 순간이 다 그분이 주신 선물이며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좋다. 난 이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 나는 네가 내 마음에 쏙 든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첫 번째 소원은 교인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을 향한 주님의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로 알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자입니다. 사람들 보면요, 까칠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난 원래 까칠해. 건드리지 마. 고치세요. 어린애들 보면 이 까칠한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 까칠해요. 근데 사랑을 많이 해줘도 까칠한 애가 있어요. 걔는요, 지 스스로 까칠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했어요. 까칠하게 살기로.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장대비가 내려도
그냥 우산을 쓰고 있으면 안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도 내가 사랑을 거부하면 사랑이 나에게 안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사랑받은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